안녕하세요. 예수의 성결교회 안희환 목사입니다. 이동환 목사라고 있죠. 동성애 퀴어 축제 때 축복식을 했던 사람이, 축도를 했던 사람이 이동환 목사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을 어긋나는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감리교단에서 왜 파직출교를 하지 않을까 의아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대로 판결을 내렸더라고요. 2019년 8월 31일 퀴어 축제 축복식을 인도한 혐의로 2020년 6월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 교리와 장정 재판법 3조 8항에 의해 기소돼서 2020년 10월 2년 정직을 선고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정직을 선고받은 기간에도 퀴어 축제에 수차례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이런 사람을 왜 파직 출교를 안 하냐. LGBT 단체 Q&A를 설립해서 활동하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제대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감리교단에서 결단을 내린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그 다음에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재판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린 내용들 제가 인용을 해드릴게요. 피해 고발인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 동성애 지지하는 거 아니다, 동조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한편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범과 행위로 규정한 교리와 장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교리와 장정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로 종전 총회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자숙하지 않고 계속 유사한 행위를 했기에 다시 범과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정직 2년 징계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과를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는 엄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래서 출교를 시킨 겁니다.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인 것은 맞습니다. 사랑은 모든 가치의 최정점에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언하는 등에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랑입니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이 정점에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째 되며, 둘째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얼마나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마침이다. 사랑은 율법의 마침이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사랑을 말씀하고 있을 때 이 사랑은요, 죄와 함께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하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 여기와 연결해서 사랑이 가치를 지니는 것이지, 하나님께 거역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밥 먹듯이 짓고 또 성경에서 죄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아니라고 오히려 성경을 짓누르고 이런 것들까지 용납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은 겁니다. 말씀에서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말씀에서 어긋나는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당화하는 괴반을 일삼는다. 이거는 덮어주고 감싸주어야 될 대상이 아닌 겁니다. 아까 인용한 사랑에 대한 구절들 상당수는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한 거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신 거죠.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그런데요, 그 사도 바울도요, 모든 것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1장에 아주 과감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나 혹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 복음에서 벗어난 것, 이런 걸 전하면 우리라 하더라도, 사도라 하더라도, 천사라 하더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만큼 말씀이라는 기준이 절대적인 겁니다. 사실은 이동환 목사뿐만이 아니죠. 임보라 목사라고 있죠.
거기도 이 동성애를 아주 본격적으로 지지하고 찬동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출교 조치를 안 해요. 감리교단하고 달라요. 기장이잖아요. 이 기장교단은요, 교단적으로 차별금지법 지지 성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이 기장교단은요, 성경적인 교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기장교단은요, 절대로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한 지역에 연합 집회를 인도하러 가기로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연합 집회 구성원에는 예장합동, 예장통합, 기독교 감리회, 순복음교회, 성결교회 뭐 이렇게 다양한 교단들이 있는데 거기에 기장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기장교단 목회자들이 안희안 목사를 강사로 부르면은 난리를 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연합회 측에 폐를 끼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회 강사로 안 가겠다고 해서 안 갔던 적이 있어요. 아니 자기들이 말씀에서 벗어났고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올바로 목소리를 내는 저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참 소망이 없죠. 이 기장은요, 신학교부터 문제가 많잖아요. 한신대교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합니다. 이런 현수막이 왜 걸려요? 부처님 오신 날을 어떻게 축하할 수가 있느냐고요. 절에 가서 템플스테이 하는 거 어떻게 이런 배교적인 행위가 가능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어긋나 있는 겁니다. 어떤 기감교단, 감리교단에서는 이렇게 제대로 결론을 내려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뻐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방송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각 교단들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서 다시는 교회 안에서 엉뚱한 소리하고 말씀에서 어긋난 소리를 떠들어대는 목회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말씀에만 견고히 서도록 끝없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